저에게 이제 미숙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온라인상으로 뭔가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가입을 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제 겁을 내고 또 어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저는 저의 카드로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에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 카드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수년 동안 버스 타고 지하철 탈 때 현금을 내면서 탔습니다. 그러다가 3달 전에 진짜로 안 되나 하면서 제 카드를 이렇게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이 버스도 되고 지하철도 이제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신기하고 편리한지. 그래서 참 요즘에는 굉장히 기분 좋아하면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탑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작년에 이제 안식월을 보내면서 광진도서관에 좀 갔는데 이제 회원 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한 5분 정도면 다 그걸 해요. 근데 저는 막 15분, 20분 막 걸리니까 직원이 와서 도와줘서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도서관이 이제 문을 닫고 그래서 책을 대출 받으려면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도서관 무인 대출기에서 이렇게 이제 받아오도록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책을 신청하는 것도 간단해요. 간단한데 근데 저는 뭐 30분 이상 매달려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착각을 해가지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무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10초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이런 면에 대해서 제일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내인데, 오늘 저에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 피하지 말고 다 하라고 명령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치매 예방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린아이인데 도전을 하려고 해요. 이제 피하지 않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제 장수를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리고 퇴직을 이제 일찍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한 분들 중에서 뭐 택시 기사나 아파트 관리인이나 또 주유소 알바나 구청에서 이제 시간제 알바를 이제 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위에서는 로또 당첨된 것처럼 부러워합니다. 이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찾거나 또 배우거나 또 도전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가족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이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배우려고 할 때 좀 더 행복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배우고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역자들과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큰 건물을 짓고 또 교인 수가 많아지고 또 교회가 유명하게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 각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또 믿음이 좋아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불신자가 거듭나고 상처 아픔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 조직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는, 이게 이제 부흥이죠. 먼저 이 교회의 목적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는데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지적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지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면 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지식으로 알지 못하면 믿는 게 불가능하죠.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하면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지적으로 알아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압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았어요. 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떠든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 이 지적으로는 신학의 전문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데 이 폭풍이 불자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려운 가운데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하면서 책망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알아요. 근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 걸 알면서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를 수 있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전하면 마치 그걸 다 목사가 믿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 13절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지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따로 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이거하고 믿는 거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13절 중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다 돼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진정한 목적은 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게 이제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생각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나이가 많이 들거나 또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분야에서 이 전문가가 되면 온전해집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온전해지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성도만이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은 안 돼요. 이 말씀을 아는 것만은 안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제발 좀 철이 든. 철이. 이 철이 든다는 게 좀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기를 기대하죠. 주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13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여기서 장성한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다 찬 혹은 키가 다 자란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100살까지 살았다고 하면 이 100살이 그게 최고의 나이죠. 어떤 이 청년의 키가 190이라고 하면 그 190cm가 그의 최고의 이제 키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분량은 숫자나 투표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이 최고의 분량이 있는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숙하고 온전해지는데 그 목표점이 어딘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지는데 이제 롤모델이라고 해서 믿음의 선배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분을 보면서 이제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롤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신문에 나오는 범죄자나 또 이게 불신자와 비교해서 더 낫다고 만족하는 것보다 우스운 게 없습니다. 뭐 뉴스에 신문에 나오는 이런 범죄를 졌는데 나는 그런 범죄 안 저지르는데, 불신자들이 뭐 요즘 보면 뭐 코로나를 통해서 다 드러나요. 어디 가고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러면서 나는 믿음이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스운 거죠. 우리의 비교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나쁜 사람들, 세상 나쁜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됐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분량 이르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거룩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 가소평가하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귀에 빠지지 않고 또 큰 죄 짓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데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준,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그만큼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충만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씩 이른다고 하는 것은 이 고행이나 금욕 생활을 통해서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여러분, 불교의 그 유명한 그 스님들을 보면 몇 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고행을 합니다. 이렇게 참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그 스님을 이제 이렇게 죽었을 때 이제 태우잖아요. 그때 몸에 사리가 이제 많이 나온다. 사리의 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이거에 따라서 신령한 아주 그런 스님으로 이제 인정을 받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막 고행을 하고 막 금욕적으로 살아서 그래서 막 뭔가 어떤 신비로운 어떤 막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씩 가까이 갈수록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이제 충만한데 하나님의 충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넘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뭐 기쁨, 영광, 뭐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에도 있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즐거움하고 영광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기쁨, 영광, 이런 즐거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사라진 것들이야.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영광, 행복은 진정한 거죠. 참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을 해야 돼. 구분을. 세상에도 기쁨, 영광, 행복, 능력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 기쁨, 영광, 능력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질이 달라요. 질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영구적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일회용. 한번 쓰고 그냥 버려야 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 기쁨, 또 능력이 어떤 건지 이미 맛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캠프나 사경회에서 또 수련회에서 예배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막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빈곤하고 비참하고 공고하다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사업도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거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이 있어요. 이 세상과 다른 기쁨과 영광과 능력과 행복이 진정한 참된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쁘고 평안하고 넘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의 모든 자랑과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뒷일을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쫓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도 이르기를 원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알게 원한다고 그렇게 막 고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알죠. 근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다 알고 다 잘한 것처럼 여유를 부리며 지내는지 모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돼? 예배 드렸는데 왜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너무 모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너무 못 미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너무 적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더 알려고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더 잘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 누리려고 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이렇게 자꾸 여유를 부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아는데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너무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그리스도에게로 잘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더 누리도록 애를 써야 되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 모르고 그렇게 잘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에 있는 거죠. 모르고 잘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가 나이가 많고 학식이 있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문화부 장관이었고 국문학에 있어서 최고로 여겨지는 이어령 박사가 몇 년 전에 예수님 믿고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 상태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지적으로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수련을 가거나 방과 후 활동을 선택을 해야 될 때 선생님은 애들한테 묻지 않고 부모님 그 사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많으면 게임을 하는데 다 보내고 돈이 생기면 다 사먹고 장난감 사는데 써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쉽게 속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서 금붕어를 1,000원에 주고 사왔어요. 큰 금붕어인데 어떻게 금붕어를 1,000원에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금붕어가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병든 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1,000원에 이제 탄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속아요. 그냥 사람 말에 쉽게 속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새로운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놀거나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공부하거나 책 읽는 건 싫어합니다. 숙제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어린아이는 지적으로나 경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이나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속고 또 쉽게 이제 흔들리게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그와 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14절 중간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보들과 소문들에 쉽게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제 대학 입시 설명회를 다녀오고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또 학부모들과 만나고 나서 마음이 싹 상해버립니다. 거실에 한가롭게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 하고 있는 자녀를 볼 때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TV 프로를 보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의 강연을 듣고 나서 또 인터넷 기사를 읽고 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마음을 완전히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오직 그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읽은 거 그걸 전적으로 이제 믿어버립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죠. 예.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이제 흔들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이 심하게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 감정과 기분에 또 쉽게 좌우됩니다. 이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화를 자주 내요. 또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너무나 미워하고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화를 자꾸 이렇게 내고 짜증을 자꾸 내는 그걸 보면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보면 자꾸 찡찡대고 자꾸 짜증을 내요. 부모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찡찡대고 짜증을 내요. 애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화를 내요. 자꾸.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어린아이가 아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화를 그렇게 자주 내는.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어린아이인 거죠. 예배를 드리거나 또 기도하는 것이 싫을 때도 의지적으로 이제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좀 그러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가버리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쉽게 낙심합니다. 작은 일인데 그냥 그냥 무너져버려요. 무너져버려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런 특징 다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벗어나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가 뭔가 하면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태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게 진정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울증을 이제 치료받을 수 있는 첫 단계가 뭔가 하면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 경증인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걸 잘 인정해요. 우울증 치료를 안 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막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 중에서 자신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어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단계는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태에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을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제 자라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여기 범사에 그에게 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균형 있게 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합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영적으로 놀랍게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하는 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이제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너무 좋아요.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너무나 막 이렇게 경건해 보이는데 삶은, 집에서는, 가족 관계는, 직장에서는 최악이라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 신앙이 영적인 어린 상태죠. 아주 어린 거죠. 신앙이 없다, 불신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적으로 너무 어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균형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잘 100% 다 잘 지내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나 하는 일이나 지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 신앙이 이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이제 자라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6개월이나 1년 전보다 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1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이 더 좋아졌는지, 또 삶은 더 변했는지, 죄를 더 멀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이 폭풍 성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더 자라야 됩니다.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자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변해야 되고, 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 성장이 이제 멈췄다는 것은 어린아이인데 성장이 멈췄어요. 어느 때부터 키도 안 자라고 계속 그 상태에 있다면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비정상적이에요. 비참하고 불행한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잘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학교 성적이나 취업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이나 이 건강이 좋아지는 것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런 건 됐고 그건 충분하고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혹시 그러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내는 부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막 여행을 가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그런데 화를 내는 게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학벌도 있고 또 막 인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 뇌물, 불법, 죄 이런 분별이 없는 거예요. 뇌물도 받고 막 불법도 행하고 또 어떤 죄도 막 짓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가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지위, 학벌, 뭐 지식, 또 막 좋은 집, 좋은 차, 또 막 그게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니면 뭐가 더 중요한 건지, 더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죠. 사람이 그 어른이 돼야 돼요. 성장, 철이 들고 성숙해져야 되죠. 성숙해.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인 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게. 이게 온전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됐고 이제 자꾸 현실적인 문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인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까지 계속 자라야 하고 변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계속. 그만큼 이제 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좀 뭐 부족해도 진짜예요. 근데 반대로 외적인 건 많이 늘어나는데 똑같아요. 똑같고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어요.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런 이게 좋은데 오랜만에 이제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외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화를 막 내버려. 작은 거 가지고. 그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 갖췄는데 그렇게 짜증을 내고 뭐 죄를 짓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오히려 그렇게 많이 가진 게 오히려 더 불행의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해야 돼요. 잘해야. 영적인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죠.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어린아이입니다. 계속해서 겸손하게 계속 살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조심하라 했는데, 내 지금 신앙생활 내 지금 이게 신앙인가 이러면서 겸손하게 배워야 되고, 지적을 받으려고 하고 제안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잘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장사. 그만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위기 때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을 해주죠.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제 하는 겁니다. 왜 이 성장이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요? 혼자 이렇게 성경 막 100번 읽고 막 경험서적 많이 읽고 기도 막 며칠씩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그 폭풍 성장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함께 부딪혀야 자기가 영적인 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막 성경 독파하고 경건서적 막 100권씩 읽고 기도 막 며칠씩 금식 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자기 의견 조금 무시하고 또 자기에게 손해주면 막 그리고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어린아이죠. 교회에서 부딪히면서 자기가 이게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은 교회에서 교회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서 나 교회 생활 못 하겠다 막. 근데 그런 교회에서
그런 가운데서 내 실상이 제일 많이 드러나죠. 제일 많이. 내가 진짜 신앙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진짜 영적인 베이비네, 베이비.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교회 성장을 해야 됩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의 성장은 이제 교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 올립니다. 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에너지가 우리 모두에게 공급된다는 겁니다. 16절 앞에 보면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겁니다. 머리에서 이제 신경이 나와서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이 손끝과 발끝이 움직이는 것도 머리의 명령 때문이죠. 온몸의 각 지체들은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과 에너지로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의 지체들은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과 에너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끝없이 공급이 됩니다. 성장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에너지, 생명 이런 게 필요한데 그리스도로부터 끝없이 계속 이제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어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리스도로부터 한없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신실하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한 고갈되거나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과 에너지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지치거나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죠.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과 에너지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고갈되거나 지치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두 번째 원리는 우리 각자가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6절 중간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온몸이 건강해지려면 몸의 각 부분이 다 건강해야 합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다 건강한데 귀에 문제가 있든지 또 눈에 이제 문제가 있든지 코에 문제가 있으면 몸 전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코 때문에 그 귀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힘들어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온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서는 것을 말합니다. 한 교우라도 침체되어 있고 넘어져 있으면 온 교회가 아픈 겁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이 잘 이렇게 잘 지내도 한 교인이 침체되어 있거나 신앙에서 멀어져 있으면 제 마음이 다 거기에 향해 있어요. 그리고 막 힘든 거예요. 훨씬 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다 잘 지내고 신앙생활 잘해도 그 한두 성도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다 가 있고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면서 계속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잘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잘 성장할 때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모임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분이 이렇게 막 은혜를 나누면 그게 막 옆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조금 침체되어 있고 우울했더라도 막 회복이 돼요. 막 선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는 그 몇몇
몇 사람의 어떤 분량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섬김을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슈퍼맨이 아니에요. 뭐 여러 사람의 뭐 분량을 다 할 수 없고 그냥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섬길 그걸 이제 감당하는 거죠. 내 신앙 내가 감당할 것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표시도 안 나요. 왜냐하면 몇 사람의 일을 막 확 해야 이제 막 이게 표시도 나는데 그냥 내 신앙 지키고 내가 감당할 걸 이렇게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은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자신의 어떤 섬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럴 때 이제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교회가 이제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막 큰 일을 하고 막 뭐 그래야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는 내 신앙. 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내 믿음 지키는 게 쉽지. 근데 그걸 하는 그걸 길을 쓰고라도 내 신앙 지키고 내 섬기는 거 잘 감당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부흥을 가져오고 또 교회에 함께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룬다는 겁니다. 16절 끝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는 겁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사랑으로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눈이 자기만을 위해서 눈을 더 크게 한다든지 입이 자기만을 위해서 입을 하나 더 만든다면 낭비죠. 낭비고 불행입니다. 눈은 몸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입도 몸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돕고 섬기고 기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는 이 다른 지체가 채우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필요는 다른 지체가 이렇게 다른 지체가 이제 채워지도록.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그렇잖아요. 손이 자기만을 위해서 하니까 손이 자기 손만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렇지 않죠. 발 또 뭐 어디 머리도 감고 눈이 눈에 뭐가 이제 들어간 것은 손으로 비비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손에 필요한 건 또 이제 몸의 다른 지체가 하듯이 이제 우리는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의 필요는 또 다른 지체가 채워주고 이런 원리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이제 은사를 나누고 봉사함으로 모두가 풍성해지고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교회 안에서 부딪히면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또 자신의 신앙과 이 섬김을 잘 감당을 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고 모여도 거리를 둬야 되고 또 소모임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걸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편하게. 근데 이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데는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게 모여야 되는데 함께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근데 이걸 지금 철저하게 이게 제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에는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도 더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더 간절함이 생기잖아. 이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이게 함께 성장하는데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들어올 때 보면 회복하라 크게 교회 또 뭐 예배 또 신앙 회복하라. 그런 어떤 막 이렇게 몸부림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함께 이렇게 소모임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열심히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화상 모임이나 또 SNS 뭐 이런 걸 통해 전화 통화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교제하고 이렇게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교회적으로 성장하는 게 이렇게 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져 가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